은 다음 주고 이번 주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인데 아마 빼먹고 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확신 하겠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5절,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확신 없이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확신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확신인데요. 우리 믿음이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오늘 찬양처럼. 근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없으면 기도응답 받지 못하죠. 증인 드릴 수가 없어요. 반대로 확신이 있으면 기도응답 받습니다. 1992년 2월달 제가 다락방을 처음 만날 때 읽었던 본문 오늘 본문입니다. 그날 확신이 생겨버렸어요. 확신이 오면 그때부터 이거 기도응답 옵니다. 그전에는 제가 기도응답 잘 못 받았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딱 오니까 그때부터 기도응답 따라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려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딱 그대로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게 믿어졌어요. 깨달아져 버렸어요. 이러니까 기도응답 당장 따라오고 그날부터 전도의 문이 계속 열렸어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확신이 중요하죠. 유 목사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요한 확신을 가질 때 이거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증인. 그래서 확신 5가지 했죠. 오늘 그 확신 5가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한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무장 첫 번째가 구원의 투구를 써라. 잘 뜯어 벗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 그죠? 하나님 구원에 대한 확신.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복음을 깨닫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 깨달아졌다,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제가 다락방 초창기에 현장에서 여러 거 봤어요. 뭐냐? 영접 기도가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왜냐? 성령께서 하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지?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고백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너무 고민된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불신자는 그런 고민 안 해요. 그렇죠? 그럼 왜 자꾸 안 믿어지느냐? 영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요. 그렇죠. 자꾸 고백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 주로 시인하고 고백.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지?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그지?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니, 그게 이제 헬라어인데 원어로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잃어버린 신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힌 상태. 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주의 우편으로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상태가 그래요. 예수 믿는 순간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다. 저와 이름이 성전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이걸 구약 성경부터 계속 예언하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 아닙니까?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로. 마태복음 1장에 성취됐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완전 대속하신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 구약 성경에 없던 단어가 나왔어요. 영접. 그렇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그게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완전 우리 죄 문제를 끝내버렸어.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성찬의 성령으로 오셨는데 이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 주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신분 권세가 와 있어요. 예,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셨다. 어렵다고 보신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능력, 그것 때문에. 그것을 칭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냐. 예, 고린도후서 4장. 문제에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하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라. 근데 보배를 담았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지금 렘넌트들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그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승리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신분도 그렇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상하게 평안한 거예요. 감사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을 인하여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괜찮다는 거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대단하죠. 예, 성경의 렘넌트들이 다 이런 길을 걸어온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특별히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양과 목자예요. 그렇지?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그렇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죠. 이런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기도 응답 받는다, 어떤 교단에는 방언한다, 그건 구원의 증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방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 방언 나오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당신 기쁘신 뜻대로 선택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속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라. 성령으로 도장 찍었어요.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주여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그죠? 종교인이죠. 그 종교생활 하다가 교회 떠난 사람 많잖아요. 종교생활 하다가 무당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꼭 집사 출신, 장로 출신, 목사 출신도 있대. 그게 뭡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죠? 종교생활 얼마든지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중세 때 보세요. 성경 가지고 종교생활 뭐가 없냐? 생명이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걸 썼다. 그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확신 없이 살아가는 신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 자녀다. 이 신분이 회복되고 나면 뭐가 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응답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보다 큰 증거 없어요. 눈에 나타나는 응답 따라올 수 있겠습니다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구원의 확신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신다. 그것을
인도의 확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시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잠언 3장 5절 6절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왜냐?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못 이겨요. 그래서 뭡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문제가 오고 선택의 순간에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너희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완전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완전하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데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의 응답입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미리 누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확신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죠? 성도가 기도할 때 그럼 기도하는 게 맞냐, 기도 드리는 게 맞냐? 어떤 교단에서 그거 가지고 연구하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다가 결론을 기도는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왜냐?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석은 소자를 없인 여기지 마라. 그래, 그의 천사가 오늘도 주의 낯을 뵙는다.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성기라고 천사를 보내놨어요. 저와 여러분의 천사가 다 있어요. 숫자 많겠죠. 구원받은 자 다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 천사가 기도를 금항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응답하시면 그걸 또 심부름하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엄청난 일이 나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뭐 기도에 대해서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준비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자주 복음 설명할 때 얘기하잖아요. 불신자는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옵니다.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표현하면 경관 진을 쳐나가고 다른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 또 일로 가본다. 그럼 가지느냐? 또 사건이 터져요. 문제가 생겨.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불신자들 만나보면요.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한 사람도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다 그래 합니다. 할 수 있다 해놓고는. 그 창세기 3장 운명에 묶인 나 아닙니까? 성공자들 다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대. 그렇겠죠. 사단이 준 운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또 문제 생기죠. 머리에서 보면 사단이 준 운명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점쟁이가 이걸 미리 맞추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못 벗어나.
그지? 사단이 준 운명을 못 벗어나. 그게 불신자입니다. 예.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향하여 놀라운 걸 준비해 놨어요. 그것을 유목사님께서 CVDIP다. 예. 신앙생활은 뭐냐?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불러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구원해내실 때 완벽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불신하는 동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에 묶여가지고, 그지? 응답의 길을 가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그지? 똑같은 문제 속에 똑같은 선택을 하다가 똑같이 얼음 당하고, 그러다가 깨닫고는 아, 그게 아니구나. 믿음 갖고 딱 결단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네. 그게 창세기 13장 14절부터 시작되는 응답입니다. 놀랍죠? 이게 구원받은 자가, 이게 뭡니까? 기도 제목이요. 기도 제목은 그래서 찾아내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울산에 제가 왜 왔냐? 처음 딱 올 때부터 시대 전도운동의 메시지가 맞다는 증거를 울산에 보여야 되겠다. 그걸 붙든 거예요. 그걸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죠? 언약이고 비전이요. 그걸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또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그 신앙생활입니다. 한 주 한 주 코로나19를 통해서 온 문제, 그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걸 이루길 원하십니까? 그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미리. 왜? 구원받은 자가 누릴 응답이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 제목, 찾아내는 겁니다. 뭘 통해 찾습니까? 말씀을 통해, 강단을 통해,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반드시 증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 아까 봤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이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 계획이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므라. 예,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약 붙들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저는 기도 제목을 찾았는데 생각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제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구상을 한다면 그거는 안 되겠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을 찾았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유럽 갈 때 몇 가지 기도 제목 부탁해 놓고 갔잖아요. 가서 그대로 확인되는 거 미리. 참 감사하죠. 바나트에 처음 가가지고 문제 때문에 가가지고 바나트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봤어요. 이걸 제가 호주에 가가지고 집회 때 브리즈번에서 유목사님과 그 상임위 어른들 보고했어요. 바나트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리고 미리 필요하면 제가 한 달 먼저 가서 이런 일은 이제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년 있다 갔는데 그대로 됐어요. 왜냐? 그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기도 제목을 저는 현장을 통해 봤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저와 여러분 정인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올바른 복음 깨닫고 하나님 자녀 확신 가지고요 기도응답 받아 정인되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요 사죄에 대한 확신.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다 베드로부터 제자 3명 핵심 제자를 데려갔어요. 이제 베드로 나중에 혼자 가가지고 그 많고 많은 구약의 인물 중에 2사람을 불러내렸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를 불렀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듣던 메시지 속에 듣던 인물들이라 다 알아봤죠.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베드로가 막 얼마나 하늘로부터 음성까지 들리지.
기절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초막 세수를 질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착각 속에 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모세, 엘리야 어디 가고 없다.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을 왜 불렀느냐? 참 신기하죠. 전 세계 현장을 다 가보면 신불신간에 똑같아요. 굉장히 율법적이거나 아니면 신비적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도 보면요, 복음 없는 교회가 전부 율법적이거나 아니면 신비에 빠져 있어요. 그 유럽의 청년들을 만났는데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종교생활 하더라고. 확신이 없어요. 딱 얘기해 보면, 그지? 바나토도 교회들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전부 율법 아니면 신비라. 그래 보면서 아 그렇구나.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단들이요 전부 어디를 건드렸냐? 이걸 건드려. 굉장히 구약 성경 가지고 뭐 12지파 만들어 가지고 막 그지? 죄 문제 막 그들먹거리면서요. 신비 이래 가지고 미래에 대한 거, 과거에 관한 거, 뭐 이런 데 주로 묻기도록 만들지. 그 사람들이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예수 믿기 먼저 압니까? 그거를요,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밀을 저와 여러분 회복해서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 신불신간에 그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뭡니까? 죄 문제요. 그 죄의식. 청소년들 중에 정신 돌아 먼저 온 애들 중에 죄의식 때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사단이 귀신이 죄를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오는 애들 많아요.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 죄를 이길 힘이 없어. 종교는. 뭐 이 얘기하자면 또 길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우러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원죄는 끝났어요. 해결돼서 지옥 가는 문제는 끝나버렸어요. 원죄의 결과로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자범죄도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잘 되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 안 짓겠습니까? 앞에 설교하는 목사는 죄 안 짓겠습니까? 아까 생각만 해도 그것도 죄인데, 그죠? 미워하는 것이 죄인데, 살인죄인데 죄 안 짓겠습니까? 죄 많이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부족한 줄 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 역시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런 줄 아시고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감사하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갚으러 가는 게 전도. 뭘 가지고요?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네 죄를 내가 기억지 않는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할 것이다. 옛날에 보면요, 신비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모두 무당들하고 비슷해요. 네 무슨 죄 짓지? 뭔 생각을 하고 있지? 이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한다는데 끄집어내. 어떻게 그게 신비주의 아닙니까? 무속인들 하는 짓이거든. 그지?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 걸 지가 기억해 끄집어냅니까? 그건 뭡니까? 사단의 역사예요. 그지? 물론 구약 성경에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의 죄를 그지?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하실 것이다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뭡니까?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요 인간들이 모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는데 그걸요 끄집어냅니다. 구약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요 구약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다 끝났는데 아직도 부족한 거라. 무슨 말인지 뭡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 사제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꾸 노력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지? 뭐 할 수 있는 뭐가 남아 있는 줄 압니까? 없습니다. 그지? 열심히 하려고 그래. 찾아가려고 그래.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고달프죠. 힘들죠. 그걸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제 근세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어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자꾸 죄법을 섬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인간적인 깊은 갈등이죠. 그럼 뭐 어떤 문제냐? 그건 안 밝히고 있어요. 밝히면 그지? 안 밝히니까 누구든지 적용할 수 있지.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붙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지?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예수 믿으면 돼요. 그지? 예수 믿음. 그래서 유 목사님이 표현했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경건한 성직자보다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창녀가 훨씬 소망 있고 낫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에 초창기에. 그렇죠. 예, 그거는 원죄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많은 종교들이요. 이걸 진짜 종교처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참고해 드릴 본문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사단이 주는 속임수를 붙들고는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제 세상 유혹에 딱 묶여가지고 계속 그거 붙들고 그게 사로잡혀 있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주께서 듣지 않겠다. 그래서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 죄 문제입니다. 제가 먼저 압니까? 자, 사단의 12가지가 각인뿌리 체제화되어 있어요. 그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게 돼요. 사단에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중요한 주시는 참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또 사단의 전략이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응답 속에 착 가서 정인되어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사단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도록 만들어요. 뭘 가지고요? 계속 공격하는 거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각인뿌리 체제화된 그거. 저와 여러분의 약점 잘 알거든요. 복음 아닌 생각, 복음 아닌 판단, 그지? 교만한 생각 이런 거 잘 알거든. 여지없이 공격을 계속. 사단은 죄를 먹고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저걸 다 끝내버렸어요. 다시는 그게 매일 필요 없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가문의 문제에 시달려요. 그렇겠죠. 그런 사람 많이 안 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났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가문에서 갈대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그 가문에서 불러 끄집어낸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끝. 예수 제대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태신앙보다는 당대 믿음이 많아요. 모태신앙 우리 김원영 전사님이나 또 언양에 있는 우리 김덕인 이런 분들은 모태신앙이거든. 부모님들이 목사님이고 또 장로님이고 이런 분들. 그리고 모태신앙.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당대.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요, 뭐라고 해요? 예, 당대 믿음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 이게 기도의 배경 없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냐 모르느냐 그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인 아니면 정인. 당대 믿음 얼마든지 세계복음화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지? 가문이 부모님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버리면 그 유익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지? 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잖아요. 문제는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문제예요. 그리스도는 한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그 배경이에요. 그런데 생각 속에 자꾸 제한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힘들더라, 힘들 것이다. 누가 심으나 그 성경적인 게 아닌 거 심어놓은 거 그거를 자꾸 붙들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충만하면 채공답 누리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냈어요. 완벽한 지금까지 주신 응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꾸 세상 사람들의 경험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확신. 그래서 승리에 대한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사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 그렇죠?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낸 문제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부른 대로 달고 오묘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반석이 되어 그 위에 서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있을 때, 그죠? 가문의 문제다, 현장의 문제다 있을 때 뭘 붙듭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주시지 않는다. 큰 어려움이 왔다. 그 말은 큰 그릇이다. 주 말씀을 비춰보니까 요셉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거의 없지. 그리고 요셉은요 큰 그릇이라. 그렇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피할 길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아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신다. 감당 못할 만큼 힘듭니까? 예. 누가 많이 뭐 아픈 것보다는 자기가 감기 걸리는 게 더 힘들지. 사람들은요 자기가 제일 힘들어서 착각 속에 살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보세요. 렘넌트 7명을 그지? 시대 7시대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 시대마다 어려움이 왔어. 그럼 렘넌트들은 실패했습니까? 양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겨싸지 않았어요. 그렇지? 승리한 거예요. 자, 초대교회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우리의 택하심을 봐라. 그게 부유한 자가 없고 지식 많은 자가 많지 않지 않냐. 왜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냐.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게 하시려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불러놓고 보니 수준으로 볼 때는 엉망진창이야. 가난하지, 못 배웠지. 그지? 이런 사람들만 골랐어. 갈릴리 어부 출신들. 왜 그렇습니까? 핑계 대지 마라. 하필이면 초대교회 때가 가장 힘든 배경이 있어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마 정권의 소국이 되어 있지. 가장 지독한 유대교 핍박 속에 있었지. 문화적으로는 가장 꽃피웠던 헬라 문화에 세계가 장악하던 이런 현장이지. 여기다가 지독실하게도 가난했지. 지식적으로 보면 학문 없는 범인 무식하지. 안 되는 조건들만 쫙 그 속에 제자를 불렀어요. 이유는 뭡니까? 핑계대지 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예, 울산에서 세계복음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막 뭐 돈 많고 수준 있는 사람 불렀냐?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있으면 얼마든지 좋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초대교회 현장이 이런 현장인데 복음이 약해졌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 이런 상황 속에 그지?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풍성한 응답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핑계댈 거 없다. 지금 문화가 어떻고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경제가 어떻고 핑계댈 거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고 가시기를 원하시면 아무도 막을 사람 없다. 그것을 오늘 5가지 확신. 그것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를 말씀 안에서 확인하세요. 승리하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고 언제든지 피할 길을 여셔서 정인으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확신 가지고 누리는 정인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또 흩어져 예배하는 지교회와 많은 현장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인으로 답을 가진 응답의 정인으로 RUTC 시대에 CVDIP 언약을 이루는 정인으로 미리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2020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을 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